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 그리고 대접의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만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앙이 완전하게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전개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의 재앙으로 인하여 사단과 그 세력들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사단의 세력을 바벨론으로 이미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사단의 멸망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요한이 경험한 환상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본 환상이 4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재앙으로서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 그리고 대접의 재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 대접 재앙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사단에게 내려지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7번째 대접의 재앙을 통하여 7 대접을 쏟은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우선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지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은녀의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자, 요한은 지금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많은 물은 15절에 보니까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당시 큰 나라를 이루며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를 대상으로 많은 무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음녀는 바벨론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의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음녀인 사단이 세속의 권세들 위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때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에 속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음녀와 음행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증한 죄를 짓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영적인 죄를 범하였을 때 음행한다 혹은 간음했다라는 표현을 줄곧 사용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을 음행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순결한 신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부 또한 한 남편의 순결한 아내로서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비밀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 5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 이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게 되는데 사단의 관계로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이렇듯 영적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될 그 교회가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 음행하는 것이 되고 이는 곧 음녀에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도 음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반대인 타락함과 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땅의 임금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 음행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로마는 세상 큰 권세와 풍요함을 이용하여 온갖 타락함과 더러운 행동을 일삼았었습니다. 사치와 허영은 그들의 즐거움이 되었지요. 먹고 즐기는 즐거움에는 하나님께 향한 경건과 또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음료의 영향을 받은 세상 권력자들이나 세속화에 물든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한 것 같이 죄에 취하여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듯 세상에 취하여 모든 나라가 진노의 포도주로 먹다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환상 가운데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끌려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하여 금식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아들을 낳은 여인이 붉은 용을 피하여 도망한 곳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광야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 잠시 거처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요. 또한 시험과 관련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상 유혹이 있는 곳이고요. 사단의 영향력이 미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음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과연 광야에서 본 음녀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자줏빛과 붉은 빛이라는 색깔이 나오는데요. 자줏빛과 붉은 빛은 눈에 확 들어오는 색깔이지요. 이렇게 눈에 띄는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여자가 바로 음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음녀가 붉은 빛을 띤 짐승을 탔다라고 했습니다. 자, 붉은 빛 짐승이 그 앞서 요한계시록 앞서 등장하게 되는데 둘째 인의 재앙 때 등장하는 붉은 말과 또 비교할 수가 있어요. 붉은 말이 등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에 화평함이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칼이 된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붉은빛 짐승은 몸에 참람된 이름과 7머리와 10뿔이 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붉은 용과 또 비교할 수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 나오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7머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9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10뿔에 대한 해석으로 보면 12절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7산과 7왕 그리고 10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들은 모두 음녀로부터 권세를 받아 음녀를 따르며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지 않습니까? 그 로마가 다른 좀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산 도시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7산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던 상황에서 여기 7산과 7왕은 거대한 세상 권력이 된 세력, 즉 로마를 이야기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10왕도 마찬가지로 모두 자신의 큰 힘을 발휘할 목적으로 음녀 바벨론의 영향과 그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음녀는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서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여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매혹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멋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그 화려한 모습들 뒤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화려함 뒤에 있는 더러움은요, 언제나 세상에 현혹되어 거짓된 것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가짜가 취하는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바로 사단이 취하는 행동이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세상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본 음녀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음녀가 가진 금잔에는 가져간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기 가증한 물건이라고 표현했는데 가증한 물건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시면서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으로 가증할 것이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말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보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성소에 드릴 제사 물건이 아닌 제사에 적합하지 않는 물건이 거기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제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란 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고 어긋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행의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음행의 더러운 것이란 음란한 내용과 음행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언제나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게 돼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푸는 사람은 언제나 성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이즈입니다. 후천선 면역 결핍증이라는 그 질환의 이름인데요. 아직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병이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이런 에이즈의 온상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며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동성애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은요,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스스로 더러운 곳에 빠지는 일이 됩니다. 거기에 바로 동성애가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마약이나 도박에 빠진 사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쪄들어 있거나 인터넷에 빠진 사람들도 그곳에 중독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화기에 외국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워가며 선교를 할 때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것으로 경계를 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첩을 두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도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예 당시 교회법으로 정해두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좀 죄의식을 많이 느끼고 경계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보다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외국 선교사님들의 주의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임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계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사단을 상징하는 음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와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얘기해 표현했어요. 자, 여기 음녀의 이름이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비밀이라 하였고 다음으로는 큰 바빌론이라고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의 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이 첫 번째 명문화된 이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밝히지 않고 스스로 속이는 존재로서 세상을 미혹하며 나간다라는 그 의미의 표현으로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요. 그리고 큰 바벨론은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를 핍박하며 세상에 거대한 권세를 가진 존재로서 그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의 어미라고 말한 것은 온갖 음행을 일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적그리스와 거짓 선자의 어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단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음녀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일삼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어미가 됩니다. 음녀는요, 결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거짓을 전하게 하고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 세력들을 모아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들과 같은 뜻을 가지고 적그리스와 거짓 선자들의 선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비록 세상 앞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온갖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했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의 앞잡이요 미혹하는 세상 모든 세력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교회를 미혹하게 되지만 그들의 정체는 역시 사치고 쾌락이고 가증이고 더러움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가면에 속지 말아야 될 믿음의 지혜가 오늘날 필요할 때인가 싶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핍박의 모습으로 공격해 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에 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의 겉모습만 보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지 않는 한 도무지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면서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요, 사단의 간교한 계략입니다. 믿는 사람의 신앙심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배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됨과 죄를 짓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일러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게 되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존재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참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면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와가 가진 생각을 이용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금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한 것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죽는다라는 것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비슷한 말일지는 몰라도 그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와가 그 가능성으로 열어둔 것이에요. 사단의 교묘함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자, 죽을 가능성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살 가능성으로 살짝 바꾼 거예요. 하와는 죽을 가능성과 살 가능성을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었지만 사단은요, 거기에서 죽을 가능성이 아니라 살 가능성으로 살짝 바꿔놓은 것입니다. 살짝 옆으로 틀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진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곧 죽어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참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신앙에 대한 검증을 교회 경험을 통하여 받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여서 그것이 자기 생각에 맞으면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은 자신만의 신앙이 될 수 있을지는 분명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께 맞춰달라는 간절함이 절대 아니에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맞추며 삶을 맞춰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단의 계략은 아주 교묘해서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신앙적 요소들을 역이용하여 신자들이 믿어야 할 근본적인 신앙의 내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타나고 순종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자신만의 주장이나 자신만의 요구에 따른 자기 신앙이고 또 연약한 믿음을 이용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사단의 모습들이 없나이다.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사단의 참소나 사단의 치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취하여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경건을 잃지 않도록 세상 앞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